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영유아부 찬양, 그리고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유년부 찬양의 제일 앞줄에 있는 우리 주영이나 민영이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뭔가 인생의 고뇌가 깊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도 어릴 때에는 참 해맑았는데 이제 세상의 때가 점점 찌들어져서 찬양을 하는데 고민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아무것도 몰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점점 살아다 가다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살기가 만만찮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룻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기근이 왔다 이럽니다. 너무나 가물어서 불경기가 되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식구들은 도저히 유대에서 살 수 없다 싶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으로 떠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에 이민 가려고 줄 서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에서는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어려워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어깨에 힘줬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봐야 별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도 자기의 고향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에 왔습니다마는 그곳이 또 인생의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사는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이로는 두 아들에게 장가가고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다고 합니다. 좀 힘을 모아서 살려고 했더니만 이민 온 지 10년째 되는데 아들 둘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강 객지에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양식이 풍부한 땅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 봐야 너희들에게는 타강객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아픔의 눈물과 함께 그곳으로 남고 어머니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겁니다. 굳은 결심을 보고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경기가 좀 좋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추수를 하고 남은 빈 들녘에 남아있는 이삭을 주우면서 생명을 연명해가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룻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줘야 되는데 역시 그 앞에 있는 삶은 만만찮았습니다. 그다음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계대 결혼 또 기업 물을자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하여 룻은 그 지역에 굉장히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낳고 그 또 난 아들이 다윗입니다. 룻은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난 뒤에 그의 일생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성경은 룻기 마지막 4장에는 그가 다윗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지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 하면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기 훌륭한 우리의 어버이들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애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어떨 때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 것도 경험을 했고 또 당장 눈앞의 이익 몇 푼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버이 주일 와서 찬양을 하고 참 효도를 하고 마치고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된 루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오르반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고생의 길이고 그 길은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이었는데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작은 이익을 쫓아서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에게는 정말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삶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 선택한 룻 앞에는 시온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먼 훗날 그는 다윗의 위대한 대왕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마 오르바도 이런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 선택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안전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존재의 근원인 것을 믿는 사람은 돈이 내 생명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옛날에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돈이 행복의 원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다. 옛날에 또 부모들은 돈을 물려주려고 해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온 생애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지탱하기 위한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자녀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살게 되면서 우리 호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면서 우리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조차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저는 참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자 부모를 둔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부모를 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을 맡은 교역자들에게 그 부탁했습니다.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뭐냐? 세상에는 친구들이 부모님이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를 자랑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유한 어머니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좀 살아봤자 인생 살아보니까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고 믿는 것이나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한 삶이지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부모님이 부르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또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못 물려준다고 미안해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옆에 앉아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보다는 아이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뒤로 갈수록 아이들의 키가 큽니다. 뒤로 갈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해맑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살아본 우리들은 찰나와 같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인생은 또 다르게 보면은 참 깁니다.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자만할 평안함도 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힘들 때에 떠올랐던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조그마한 일에 허둥지둥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당황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부모님들이 되어지고 또 그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통한 부모의 생애를 보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눈 감으면 천금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생애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알아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힘들 때에 부모님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의 손때 묻은 성경을 읽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된다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돈 많은 부모, 권력 있는 부모, 많이 배운 부모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에 부유한 부모님을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가장 복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이 어버이 주일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좀 늘 그런 생각했어요. 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목사대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것, 제 선친은 힘들 때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이런 찬양 불렀거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 찬양 무엇이 좋아서 하느냐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게 세상을 헤쳐나오고 목회를 해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이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점점 다가오더라. 짧은 시간에 나오미에 있는 엘리멜렉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중요한 선택에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로 갈림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은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무슨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키고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왜 저 찬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어릴 때 기억나는 찬송이 뭔가 생각하니까 36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 새벽에 불렀던 찬양 2절이 참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지는, 설교는 잊어버려져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찬양한 그 찬송의 소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의 삶에서 보여졌던 그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보여지며 자기의 하나님으로 되는 그런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험악한 세상,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대로 내 나이 130년이로되 험악한 세상을 살았노라고 고백한과 같이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었기에 오늘을 맞이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걸어간 길보다 더 험악한 길이 이들의 삶 속에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겨주었던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유혹의 순간 천금이 생긴다 해도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릴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신앙의 용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남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돈을,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경험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도 그늘이시고 평안할 때도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교회를 통하여 이 신앙의 경험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이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기회의 순간에 이익을 좇지 아니하고 가치를 좇아서 정말 가치 있는 생애를 살고 복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배반할지라도 실망시킬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룻과같이 자기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택 순간에 이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의 삶의 여정일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화려한 멸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